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참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득히 또 그 가정 가득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유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스데반이 순교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후에 펼쳐지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이방인 혹은 이방 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빌립이 사마리아를 나와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을 부르시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루다와 요빠에서 이적을 행함을 보고서 그곳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고넬료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 신분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그는 우선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 부대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페이레스는요, 대략 300명에서 600명 정도로 구성된 보병 부대의 단위를 일컫는 단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달리아 부대라는 호칭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요, 이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의 명칭이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식민지에서 차출된 군인으로 이루어진 부대가 아니라 로마, 즉 본토, 이탈리아 본토에서 온 정예 부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으로 있는, 대장으로 있는 그 부대는 그냥 일반적인 로마 부대보다는 더 특별하고 특출한 이탈리아 본토에서 뽑아온 로마 사람들로만 구성된 정예 부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머물고 있었던 곳은 가이사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요빠에서 내륙쪽으로 약 5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요. 유대와 사마리아를 관장하는 로마의 총독,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머무르는 곳이고, 또 로마의 군대가 주둔지로 거주하던 그 요충지 역할을 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로마 총독을 지켰든지 아니면 유다와 사마리아 땅에 일어날 폭동을 대비해서 그렇게 주둔하던 부대였든지 어쨌든 그런 특별한 임무를 띠고 로마에서 파견된 부대의 장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이 헬라어로는요 코넬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군사적 요충지에 주둔해 있는 로마 정예 군대의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 저런 거를 따져보면 로마 정부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지. 그렇지만 누가가 이 고넬료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했다기보다는요, 이 누가는 철저하게 이 고넬료가 이방인 중에 이방이었어요. 완전한 로마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 군대, 그것도 로마 본토로부터 온 정예 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로마 장군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인이었던 이 코넬리우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전에 8장에 등장했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온 집안 사람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구제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는요, 이방 종교의 환멸을 느끼고 이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친유대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흔히 자신의 이방 종교의 환멸을 느끼고 유대교의 좀 친유대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참석했던 이들 중에 특별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 그런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환상의 내용은 지금 요빠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가서 빨리 데리고 와라. 그게 다예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너에게 특별한 일을 행할 건데 그 일이 뭔지는 얘기하지 않죠 아직.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빨리 청해 갖고 와라 라고 베드로가 어느 도시에 있는지 또 어디 누구 집에 머물러 있는지 그 집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주 상세하게 그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고넬료는 하인 둘과 부하 한 명을 베드로에게 보내지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뭐예요? 그렇게 베드로를 데리러 가고 있는 동안 거의 그 도시에 도착해 가는 그 순간에 베드로 또한 이 고넬료처럼 환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선 이 왜 누가는 이렇게 끊임없이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왜 이방인을 자꾸 등장시키고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복음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예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신, 아니 명령하신 그 명령의 요지가 바로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후에 부름을 받은 그런 모든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사마리아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복음이 다시 이방 나라로까지 전해지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을 향해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당연한 듯 여겨지죠, 우리에게. 그렇죠? 그게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가고 이방 땅까지 가고 땅끝까지 계속 전해지고 있는 그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누가의 이야기,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뭘 대단한 거야. 그렇게 전해줘야지. 당연히 그렇게 전해줬어야만 하고 또 그렇게 전해줄 수 있었겠지. 그런데 그렇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로 들릴 수 있었던 그 이야기가 사실 당시에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복음이 사마리아와 이방 나라에 사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지는 데는 한 걸림돌이, 아주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이었습니다. 그 편견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또 그것을 어떻게 깨뜨려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또 그 당시 사도행전에 읽던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평소처럼 늘 했던 것처럼 시간에 맞춰 기도하는 것을 거르지 않았는데, 정오 시간에 맞춰서 그는 기도를 하기 위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집의 지붕들은 평평하게 짓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고요. 또 외벽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그 지붕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루 3번 아침, 정오, 저녁에 기도를 하였던 그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정오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베드로가 허기를 느껴요. 그리고 또 그때 마침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의 내용입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그 환상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이 보자기 같은 것, 내 귀퉁이를 끈으로 묶어서 그릇처럼 모양이 돼서 그것이 땅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려온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있었냐? 각종 네 발을 가진 동물들, 그리고 기는 동물들, 그리고 새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각종 동물들 중에는 율법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짐승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의 베드로의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죠. 14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먹어라 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해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 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먹어라, 이걸 3번이나 반복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죠. 그렇죠? 하나님 먹으라 하면 그 안에 뭐가 있든 간에 먹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성령 체험도 했죠.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불순종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정말 죽을 만큼의 고통보다 더 아픈 일인지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먹어라 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몇 번 해요? 참 희한하게 3번 부인을 또 합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먹어라. 안 해요. 아니에요.
이 부정한 것들을 내가 먹은 적이 없었고요.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겁니다. 먹어라. 나는 속되고 부정한 걸 먹은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겁니다. 3번이나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격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레위기 1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육류에 대한 규정도 함께 주십니다. 예를 들면 소나 양은 먹어도 돼요. 그런데 낙타나 돼지, 토끼 같은 짐승은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 먹으면 안 돼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먹어도 돼요. 그런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어, 메기 같은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새 중에는 특별히 피해야 될 것들이 많았는데, 독수리, 까마귀, 타조, 부엉이 같은 새들은 먹으면 안 돼요. 이것 외에도 곤충에 대해서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또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을 규정해 놓으셨는데요. 이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를 구별하는 유대인의 식사법, 음식법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하는 것 자체를 아주 부정한 일로 여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11장의 율법이 점점 상세화되고 점점 규정화되면서 이것이 음식법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비유대인들과 구분될 수 있는 그러한 법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대인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상당히 부정하고 속된 것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적인 가르침을 갖고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이것을 먹어라 라고, 그 부정하다 규정해 놓으신 것들을 이제는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꽤나 난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레위기에 왜 정하고 부정한 동물들을 구별해 놓으셨는지 그 이유를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이 위생학적인 관점에서 부정한 짐승은 병균을 옮기는 그런 역할을 하던 그런 짐승이었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혹은 그 더운 지역에서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그러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제의적인 관점에서 이방의 제사 의식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먹지 못하게 금지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지만 아직까지도 무엇이 맞다라는 것을 정확히 밝힐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애굽을 전후한 그 당시에 그런 율법을 주신 합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율법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모든 율법을 폐한 것은 아니지만 이 음식법만큼은 우리에게 정해지지 않아요. 이거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삼겹살을 먹을 수 없다. 이거 참.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레위기의 율법이 왜 주어졌는지, 이제 그 율법이 왜 필요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와 또 사도행전을 읽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또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요지겠지. 15절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그릇에 담긴 동물들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면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뭐예요? 율법적으로 부정하다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으면 깨끗한 것이다. 그것을 깨끗하다 정하시면 그것은 깨끗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속되다고 네가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시점에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복음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시점, 어떤 시기에 서 있습니까? 복음이 세상에 막 전해지고 있는 과정 중에 베드로가 서 있는 그 시점이 어딘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민족에게,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는 때 포문을 열어야만 하는 그 시점에 이 베드로가 바로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이방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죠. 그렇지만 그 과정 중에서 발생했던 유대인들의 율법 혹은 관습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해야만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활발히 전했던 역할은 바울이 했지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공동체로 들어올 때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의 관습 문제, 율법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켰던 것들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던 그 열쇠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냐? 베드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열쇠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1장과 15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이 개종하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냐 아니면 받지 않아도 되냐라는 문제로 갈등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여기신 자들을 누가 부정하게 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오늘의 이 경험, 이 환상은 꽤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여기신 것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 부정하게 여겨서 거부할 수가 있겠냐? 어떻게 율법의 틀에 묶어서 그들을 부정하다라고 쫓아낼 수가 있겠냐? 베드로는 그 문제의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복음이 세상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 활발하고 거침없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너져야 할 것, 즉 유대인들이 목숨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던 율법과 관습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 자체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으로 부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또한 그런 유대 사회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또 초대 그리스도 공동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로 그런 사고방식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비록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안에 있었지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는 하지만 그들 또한 이방 땅 안에서 유대교적인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견 속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세상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12제자들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가 또 초대 공동체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편견이나 걸림돌 없이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과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모든 이방인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피부색이 다르고 다른 문화에서 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음식을 심지어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고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항상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그들을 박해하는 다른 유대인들이나 혹은 그들을 박해하고 순교로 몰아넣었던 로마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오랜 시간 그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겨났던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특별하다고 여기는 선민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핍박과 압력이 복음이 세상으로 전해지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오랜 관습으로 생겨났던 편견과 선민의식이 복음이 전해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지. 폴 러시의 복음이라는 책을 보면은 모든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소제목으로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단락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없는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것이 있는, 이 특별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특별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이유, 그들을 택해서 구원 계획의 시작점으로 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살면서 자신들의 율법을 도구 삼아서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는다.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이 얼마나 유대인보다 큰 믿음으로 자신을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 관습으로 그렇지, 이방인은 개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념과 편견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이 훗날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자꾸 이거 너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할례를 받아야 하냐 안 받아야 되냐, 나중엔 다 버리고 또 그 할례 문제만은 못 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다투고 정죄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들을 향한 그 편견과 그 관념, 그 선민의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어떤 이유예요? 평소에 착하게 살고 남돋기를 좋아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걸까요? 여러분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착하게 살 적도 없고요, 남 돕는 일을 그렇게 좋아해서 해본 적도 없어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목사가 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신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우리 안에 많은 편견과 관념과 우월의식,
혹은 타인을 향한 그런 편견을 가지고 마치 다른 이들을 이방인 보듯,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실수를 종종 범하고는 합니다. 저 사람은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교회에 힘이 있는데, 저 사람은 아직 교회 나올 준비가 안 됐어. 그렇게 바라본다고 해요. 혹은 교회에 막상 나온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이 성장하려면 저 사람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주 수없이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교회를 비난하는 세상 사람들, 요즘 많이 교회를 비난하죠.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세상 사람들, 혹은 예배를 제한하는 이 정부의 정책, 그것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그게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편견, 다른 이들을 향한 편견, 그런 것들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우리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위 학교에서 일진이라고 불리던 학생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여자 전도사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예배 때 서로 어색하죠. 기존의 교회에 있던 착한 학생들과 소위 일진이었던 학생들과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좀 지나다 보니까 한 학부모님이 저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학생들을 내보내지 않으면은 내 자녀는 이 교회에 보내지 않겠다,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권사님 자녀는 다른 교회 가서도 적응을 잘할 것 같으니 다른 교회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른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아니면 그들이 예배를 드릴 만한 데가 없네요. 그래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결국은 둘 다 안 나갔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후배 목사님이 커피를 마시려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가도 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머리도 식힐 겸 그래 오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 끝에 잠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우리 교단에서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시끄러운 이슈가 돼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이슈가 되는데, 문득 그 동성애 문제로 싸우고 막 그 난리 난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만약에 동성애자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밝히면은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받아들인다 해도 만약에 기존 교인들과 갈등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만일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아니 이 근처에 창녀촌도 많고 이상한 술집들도 많잖아요, 우리 하원교회에.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창가에서 일하는 한 여인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을 대할 수 있을까? 어느 날 동성애자가, 아니 이런저런 문제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면은 나는 어떻게 그에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존에 우리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한참 서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 라는 것을 들려드리기보다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제가 지금 동성애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저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를 하시거나 찾아오십시오. 제가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한정된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 누구나에게 주어진, 누구나에게 전해져야만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닌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6절까지만 잠깐 보면서 이 절을 질문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복음 전파의 열정이 있는지, 그런데 있다면 혹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관념과 편견, 우리의 욕심과 아직 그리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마음 같은 걸림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기도하며 들여다볼 수 있는 복된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향한 마음을 다시금 바라보며 그 안에 혹 걸림돌이 있다면, 편견과 고집과 나만의 관념적인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정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들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을 주님 깨끗하다, 의롭다 불러주시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복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그 복음이라는 큰 선물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관념적인 그런 생각이나 정죄하는 마음이나 타인을 향한 편견이 걸림돌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주십사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귀한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하다 깨끗하다 하신 사람들, 그 영혼을 우리가 부정하다 여겨 거부하거나 멀리하거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는 주님의 참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